오늘 6장 마지막 장인데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계명에서 1절부터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약속의 계명이고,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은 바로 인간에 대한 계명이죠. 그래서 10계명을 크게 요약하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아주 큰 대전제의 말씀에 10계명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자녀들 교육이 참 어떻게 어렵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반항하고. 제가 요즘에는 잘 못 보는데 금쪽 같은 내 새끼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금쪽 같은 내 새끼. 보면 어때요? 막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경험을. 어떻게 자식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뭐 저희 때도 뭐 그런 사람 있었지만 어떻게 저렇게 부모한테 저렇게 막 대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보면서 좀 제가 아이를 안 키워봐서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 아이들을 방치한 부모의 그 결과물이 아닌가. 애가 막 엄마를 때리고 막 아빠한테 욕하고 막 집어 던지고 이래도 그렇게 뭐 아이를 이렇게 막 잡지 않더라고요. 근데 잠언의 말씀에 뭐 이것을 인용하면 지금 어떻게 되겠지만 죽을 때까지 죽지 않을 때까지 때리라 이런 말도 잠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요즘에 이런 체벌의 논란이 있지만 저는 아이를 올바로 흉계하기 위해서는 이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우리 학생들을 보니까 뭐 기합도 제대로 못 준다 하더라고요. 뭐 저희 때는 뭐 더 윗세대는 이유 없이 맞고 간 뭐 학교, 그때는 뭐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교육을 할 때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이 바로 부모의 순종.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엇을 등장합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이건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맞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땠습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밖에 없는 우리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누구에게 부탁했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도를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촌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가장 가까운 내 혈육에게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또 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재미난 얘기는 아니지만 참 어떻게 보면 우픈 현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우픈이 뭐냐, 웃기지만 슬픈 현실. 이 뭐냐면 부모님들이 교회 생활과 자녀들이 이제 교회 다닐 때의 생활과 그게 이중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다 제대로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비단 이것이 뭐 성도 간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거죠. 바로 PK가 뭐냐면 파스톨 키즈, 목회자 자녀들이 왜 이렇게 방황을 많이 하는가? 아니, 교회에서는 목사님은 되게 거룩하고 친절하고 사랑을 많은데 우리에게는 자녀에게 관심이 없다.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이 교회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거의 뭐 자녀들하고 시간을 못 보내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모습, 교회의 모습과 또 가정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시험을 많이 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합니까? 바로 언행일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을 한 거는 그대로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자녀와 부모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종과 상정을 얘기하죠. 오늘 종과 상전에 보니까요,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그랬습니다. 뭐 지금은 우리도 뭐 조선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뭐 노비, 노예 제도, 또 양반, 서민, 양반 뭐 이런 제도가 없지만 당시에 이제 이
에베소를 기록한 이 에베소 이 고린도 교회가 아니죠. 이 사도 바울이 있던 시대는 종과 상전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뭐 종과 상전이 빈 게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적용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느냐? 바로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다하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 다하라.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나 이 친절을 베풀 때 어떻게 해야 돼? 선을 행할 때 항상 예수님을 대하듯 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대하듯.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분란이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예, 이거 제가 참 재밌는 이 얘기를 이제 들었는데 하나님이 창하는 부부 질서라고 이 책에 보면 김원호 장로님이 예전에 우리가 얼마나 가부장적인 어떤 그 사회였습니까? 그래서 아내를 아주 멸시하고 과시하고 또 아내를 막 폭력을 행하고 막 그래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까? 근데 이 김원호 장로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어떤 기도 중에 어떤 음성을 들었냐면 네 아내가 나의 동생이라면 너가 이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아내가 나의 동생이라면 예수님의 동생이라면 이렇게 돼야겠느냐. 오늘 말씀도 어떻게 해요? 상전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한다면 우리 안에 어떤 이런 분열과 문제와 시비가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더 테레사도 어땠습니까? 아이들을 이 고아원을 양육할 때도 내가 예수님을 시키는 것처럼 예수님 입히는 것처럼 그렇게 고아의 아이들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님께 하듯 하라.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섬기기를 주께 하더라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께로부터 그대로 모든 것이 받는다. 우리가 행한 이 모든 것들이 다 눈가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을 결산한 일이 반드시 있고 또 우리가 행한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인간의 행보가 아니라 반드시 그에 대한 상응에 대한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살펴본다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는 거룩한 척, 친절한 척, 또 위험 있는 척 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동기가 어디 있는지 항상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서 우리 모습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저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살펴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다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 말씀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단락으로 오늘 10절부터 20절까지 무슨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입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에베소 편지를 마침으로 끝에는 아주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죠. 어떤 유언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유언을 남기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중요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끝으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1절에 마귀의 관계, 아주 간사하고 계략.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그리고 간사한 자예요. 예전부터 욕심이 많은 자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마귀에 대해서 이 설교하시는 또 얘기 말 들어봤습니까? 이런 영적인 실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영적인 세계가 더 실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다. 마귀가 지금도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비단 우리의 육체적인 현상을 보면 안 돼요. 제가 저번 주에 설교했지만 예배 시간에 존단다거나 기도 시간 때 졸음이 온다거나 아니면 잡념이 생기고 기도를 하려고 하면 입이 열리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다거나 이런 게 단순히 내가 육체가 피곤하구나 힘이 들거나 이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게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눌려있고 어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해져 있기 때문에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나오지만 어때요? 그냥 그리스도인,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시간 관계에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지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이런 환상, 계시 이런 것들을 너무 신비주의로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다 이런 환상과 예언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기도를 하면 어떻습니까? 요즘에 성도들이 교회 예배당에는 나와 앉아 있지만 진짜 내가 염소인가 양인가 이걸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 있지만 내가 진짜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자인가, 이것을 항상 분별해야 돼요. 마지막 때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 생활하는 거,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이런 생활들이 너무 힘들다. 성경책을 피기만 하면 막 졸음이 오고 바쁜 일이 생기고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거는 반드시 어둠에 속해 있거나 어둠에 눌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귀의 그 간사한 계략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무엇을 입어야 된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당시에 이 로마 고대가에 보면, 여러분 이 영화 봤습니까? 검투사 이야기. 글래디에이터가 이번에 2탄이 개봉되었죠. 잘 모르시는 수도 있지만, 그런 이 검투사에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갖춰주지 않은 채 그 사람들하고 그 짐승들하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냥 무방비 상태는 우리가 당하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 이 영적 세계를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잊지 않고 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어떤 전력을 사용해요? 한 사람이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지금도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어서 정신을 차려, 근신하라, 정신을 차리라.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한 명의 영혼이라도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잠자고 있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이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쇠사슬에 감옥에 갇혔을 때 다 풀어 헤쳐버리잖아. 허리띠도 풀어 헤치고 신도 벗어던지고 그냥 깊은 잠에 빠지니까 어때요? 천사가 온 줄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잠들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들림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항상 깨어 준비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살펴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뭐라고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이 육체적인 혈과 육이 아니라 무슨 싸움이라고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악의 영들에 대한 상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육신의 염려와 그렇게 힘든 일로 인해서, 이 육체적인 일로 인해서 이 영적 생활을 망각할 때가 많아요.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은 누가? 공중 권세 잡은 자, 바로 악의 영들, 이 세상의 주관자들, 어둠의 권세들이 지금도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 생활을 못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그런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해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의 기도가 갔는데 왜 그 기도가 늦게 상달됩니까? 내가 그 다니엘이, 그 천사가 바사공과 싸웠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늦게 도착했다는. 그래서 다니엘이 21일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헬라에게 바사공, 헬라의 그 악의 영들과 이 천사의 싸움 때문에 다니엘에게 빨리 오려고 했지만 이 천사가 늦게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관계상 내가 되게 점이라, 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는가? 어떤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고 어떤 기도는 올라가다가 멈추는가? 이게 다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왜 나는 기도가 안 되는가? 또 기도하시는 분들은 왜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가? 이게 다 영적인 실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실제, 어둠의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13절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능히 너희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무엇이 등장합니까?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진리의 허리띠. 진리는 뭐죠? 바로 진리의 말씀.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자, 허리띠를 하지 않으면 바지가 흘러내려요. 옷을 제대로 입으세요. 가장 중요한 정중앙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자,
허리를 띠를 잘 띠지 않으면 달릴 수도 없고 힘을 낼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항상 허리띠에 띠고,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는 거죠. 자, 여기 가장 중요한 심장 여기에다가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 아무리 원수가 공격해도 우리는 이 가슴을 보호하는 이 의의 호신경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거죠. 여러분, 신을 신지 않으면 우리가 빨리 갈 수가 없어요. 달려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도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하나님 앞으로 빨리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복음을 전하는 자만이 주님 앞으로 빨리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 위에 무엇을 가지라고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지금도 창과 화살로 공격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불화살을 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적으로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라는 그 책에 실제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환상 중에 그 저자가 실제적인 것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원수들이 이렇게 막 불화살을 쏘는데 그 불화살의 이름에 무엇이 적혀 있느냐? 미움, 다툼, 분노, 교만, 시기, 이런 것들을 원수들이 계속 성도들에게 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도들이 무방비 상태니까. 왜? 기도해가지고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항상 전신갑주로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데 무장되지 않으니까 원수가 쏘는 그 불화살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맞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 미워하고 분노하고 교만하고. 그러면서 그걸 그대로 맞고 어때요? 성도들은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힘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믿음으로 그것을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방패가 그럼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벌거벗은 자인가?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에 그렇죠?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봐서 무엇을요? 너희가 벌거벗은지 아닌지 수칠당한지 항상 보라고 했잖아요. 너희가 실상은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다. 뭐요? 너희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벌거벗은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벌거벗은 자는 어떻게 해요? 연수의 공격에 쓰러져 버려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나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우리는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는 넘어지는 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무엇을 가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잃어버리면 이 투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머리도 중요해요. 머리가 다치면 죽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구원을 점검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인지 항상 그 믿음을 점검해. 나의 믿음이,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의 믿음이 구원받을 믿음인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인가? 이걸 항상 자기가 점검해야 돼요. 자, 구원이라는 문제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할 수 없어요. 아, 저 사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겠어? 이렇게 판단할 수, 사람들은 판단을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사실, 구원은 맞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믿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인가를 항상 점검해봐요. 아, 나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가?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를 내가 썼는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만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 다니는 목적. 천국 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영원한 우리 복양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잠시 잠깐.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나는 교회 신자인데 깨어나 하나님 앞에 심판 쳤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예수님이 부인하면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인가를 항시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가지라고요? 성령의 검.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6장 17절도 있고, 예. 그래서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비교해요. 여러분, 이 검투사 영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앞에 이 검투사 글래디에이터 보면 검이 없으면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계속 방어만 하다가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자, 원수를 한 방에 제압할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 검이 필요한 거예요. 검으로서 물질로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어때요? 원수를 이길 수가 있는. 근데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잘 모르고 평소에 성경을 읽지 못하면 이런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도 40일간 시험 당할 때 어떻게 물리쳤어요?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호와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성경 어떻게 하나님의 시험하지 말라 이러면서 말씀으로 물리친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물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평소에 성경이 내 속에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힘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물리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면서 항상 믿음이 떨어질 때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절을 계속해서 복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구약, 신약 가장 좋은 그 약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약을 먹고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항상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성령님과 동행하는가? 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인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으로 기도하면 오랜 시간 기도 못해요. 왜냐하면 육신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너희가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더냐? 한시도 깨어 육신, 마음은 원이로 돼.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육신이 약하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성령에 붙들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에 붙들려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에 붙들려 기도하면 2시간 3시간씩 막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저는 어떻게 기도해요? 항상 성령 하나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어때요?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힘써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예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성령 하나님 나를 돌봐 주시옵소서. 왜? 지금은 무슨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기뻐하고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돼요. 교회가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번 2025년 교단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단 주제. 우리 통합식 교단 주제. 아시는 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해. 교회의 부흥은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을 멸시하고 터부시하고 성령의 사역들을 막 터부시하는 그런 교회들이 어떻게 부흥할 수 있겠어요? 항상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 삶도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어때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어때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런 일이 없어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처소에서 유치부 유아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목도하는 주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일을 일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또 각자의 맡은 바 직분을 위해서 섬기는 사역을 위해서 우리 베델교회가 오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예배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간절히 3번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일터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생활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발걸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별된 날 거룩한 날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빈자리가 없게 도와주시며 동서남북으로부터 영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가 있습니까? 소망을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손자 손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드리며 기뻐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영광을 사모하며 주님이 함께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위해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각 기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섬기는 기쁨 가운데 감사함과 충성함으로 주의 교회를 평안하며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부릴 듯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막힌 담이 있습니까? 허물을 뚫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회복되지 못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강건케 될지어다. 주님 아버지 믿음의 위로 더하여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어둠의 세력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한 좋은 군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